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종교인보다, 세상의 어떤 마음이 넓은, 마음이 깊은 사람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 은혜, 자비, 오래 참는 것, 더디 화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0년간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믿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 보여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종인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좋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면, 정면으로 보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모세를 반석 사이에 숨기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뒷모습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반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말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은 여호와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이러한 긍휼, 인자, 자비, 더디 노하는 것, 이것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니, 긍휼 자체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 자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왜요?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인자함, 자비로움, 은혜로움, 너그러움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주워온 자식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겠다라고 7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만 참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알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한테 구하면 안 나와요. 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다가와 있는 나를 포로잡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포로됨이 벗겨집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후손들이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욥처럼 까닭없이 이유 없이 웬일인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유산 상속받아서 다 흡입해버렸습니다.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버려버렸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벗은발로 나와서 자기의 친아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 줍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탕자의 비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책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하는 소도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야기 중에 샤일록이라고 하는 한 고리대금업자가 한 크리스찬의 빚을 탕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니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복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샤일록은 이때다 싶어서 이 사람이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나의 미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을 첨부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당신이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 육체의 살 부분에 1파운드를 떼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가 지금 무역을 나가 있는데 조금 뒤면 배가 돌아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배가 파손해버립니다. 돈을 갚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샤일록은 이때다 싶어서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겁니다. 판사 앞에서 당신이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 당신 약속대로 당신의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가 지금 파내겠다. 판사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살을 저 사람의 가슴에서 잘라내도 좋소. 법이 그걸 인정하고 법정이 그걸 허락하오. 어서 살덩이를 떼어낼 준비를 하시오.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살을 정확히 1파운드만 떼어내야 하오. 1파운드보다 많거나 적으면 안 돼요. 그 무게가 가볍거나 무거워서 저울대가 불과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기울어진다면 그대를 사형에 처하고 그대의 전 재산을 몰수할 거요. 판사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샤일록이 크리스찬에게 심장 가까이 있는 살 1파운드를 도려낼 그런 저항에 해당하는 이 율법 저항에 어긋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라. 1만 데나리온의 빚, 한 노동자가 6,001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빚을 지고 주인에게 탕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인이 그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그 목을 붙잡고 네가 내 돈을 갚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의 긍휼 없는, 그의 자비 없는, 그의 은혜 없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1장 17절에 보십시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는 긍휼이 없어서 자기 몸이 해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내 말을 좀 전해다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별 대수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통방통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간 이유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니느웨 성에 보내는 이유는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요나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참하게 도륙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피정복민들의 부녀자들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쳐서 죽입니다. 피정복민들의 남성들은요, 2m 높이 되는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입니다. 무자비한 잔인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니느웨 성을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요나의 마음에, 그래, 이때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내가 왜 가서 재앙 못 내리도록 막을 필요가 없다. 이 잔인한 민족은 이렇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호박넝쿨 하나 주셔서 급하게 성장한 이 호박넝쿨이 자기에게 향하는 햇빛을 가려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하나님도 벌레를 하나 내어서 그 호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이제 쓰러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호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도 힘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도록 고생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매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 복이 옵니다. 긍휼을 베풀면요, 먼저 주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지만 자비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플러스 요인이 되고 나중에는 제곱 요인이 되고 우리 인생을 배가시키고 성법 번식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비가 있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긍휼로 입어진 옷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가보니까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 안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다가 가라고 간청하는 그 나병 환자를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드렸죠.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없겠느냐라고 저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환우는 다시 부탁하기를 지금 자기가 몸이 너무 추운데 당신의 입고 있는 옷을 좀 벗고 따뜻해진 그 몸으로 나의 몸을 그냥 좀 안아서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맨몸으로 이 사람이 껴안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왔다 갔던 흔적이 있었는데 흔적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천한 환자의 모습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1182년부터 1226년까지 4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요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구미 땅 인동, 오늘 구미강동 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 저기 있는 내 종을 봐라. 구미 지역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자가 아닌가? 저기 있는 내 종을 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자한 자가 아닌가? 저기 있는 내 종을 봐라. 온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자가 아닌가? 가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아닌가? 가장 나를 닮은 자가 아닌가?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